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5월 5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에스겔 1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9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음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1151면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마지막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의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도 122편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121편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려진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서도 이 시편 21편의 내용이 121편의 내용이 가사로 되어 있는 그런 찬양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오늘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1절과 2절로서 인생에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고백이 나오고 후반부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백성의 안전함에 대한
신의 확신적인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깝게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친밀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내가 어떻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너는 어떻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보다 사람의 모습으로 또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이 어떤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매우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여러 산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산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는 그런 고지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천연 요새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무리 천연 요새라고 해도 기술이 좋아서 비행기나 미사일로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올라가야 됐고 또는 동물을 통해서 올라가야 됐기에 그 조건 자체로서 매우 좋은 그런 방어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성을 짓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로서 든든한 방어막이 되었고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들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점을 가져다 주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열정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산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산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전쟁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고 적군의 침입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산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저 산들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움이 산에게서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간 노래로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잊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 오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른다는 이야기, 오른다는 표현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할 때 올라가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3단계, 4단계, 여러 가지 단계별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계단으로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될 때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저 산들을 더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이 말씀을 외치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며
올라가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성전에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지고 우리의 성장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올 때에, 교회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내가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나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이곳에 나왔을 때 나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회복된다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가 이곳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정한 도움은 산들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바로 그 산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그 산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겉모습으로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도움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그런 산이 있었습니까? 그런 산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은 추웠고 또 더웠고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보면 그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서 자신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습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약해 보입니다. 그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약해 보였지만 그들은 강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 때문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산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도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건들, 그 환경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이 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육하고 그렇게 해보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간간히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또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이 힘든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저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들 내 자리가 안전하여지고 내 자리가 보장되고 내 모든 조건들이 보장돼야 그래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진짜로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들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켜서 또 그들이 시험도 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직장을 얻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얻게 되고 행한 청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것이 보장되어야 내 시간이 먼저 나에게 주어져야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그래야 교회 나가지. 그래야 신앙생활 하지.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산이 지켜준다. 산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뭐 그렇게 반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누구 때문에 누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갈등들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시선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시선 가운데 거슬리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일일이 반응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더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불만이나 불평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오히려 우리가 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평안한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 고백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모든 삶이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갈 때에도,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매 순간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유리한 조건들을 선택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 가운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더 이상 다른 조건들이 그것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편한 것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선택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것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며 또 눈물로 나아가며 또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음성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간구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회복이 잘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불안과 또 그 마음의 불면증과 또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잡아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을 통하여서 세워져 우리 한종 직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